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인데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보통 설교 본문을 잡을 때에 목사님들이 보통 한 석 절, 넉 절 이상은 잡게 됩니다. 저도 보통 한 장 정도 10절씩 그렇게 잡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딱 한 구절만 골랐습니다. 그만큼 이 구절이 묵직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게를 이야기할 때 웬만한 성경 한 장의 무게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사실 한 절 중에서 그 일부만을 또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소망대로 될지어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영원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다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묵상하고 싶은데요. 생각하면 굉장히 묘한 마음이죠. 우리한테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껏해야 몇십 년, 길어도 100년도 채 못 사는 그런 인생인데 이런 인생이 영원을 사모한다, 영원을 꿈꾼다, 너무 과하잖아요. 우리 그릇에 맞지가 않는 너무 과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때로 이 영원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시면 바로 그 11절 뒤에 있는 19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다. 인생하고 짐승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도 크게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동일한 호흡이 있어가지고 호흡이 비슷해가지고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사람이 짐승보다 별로 나을 것도 없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죽음 앞에 서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그래서 짐승도 헛되고 사람도 헛되고 인생은 덧없고 부질없고 다 살아봐야 소용없고 오늘 설교가 조금 이상한 데로 흘러갈 수 있는데 조금 정성 맞아도 이게 생각하면 그렇게 틀린 데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우리 인생이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참 허망해요. 강아지도 죽고 송아지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심지어 이 죽음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가 짐승보다 못한 것도 있어요. 짐승보다 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짐승들은 죽을 때 편하게 죽어요. 때가 되면 그냥 죽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편하지가 않아요. 늙어도 짐승도 늙고 이 사람도 늙어가는데 늙어도 짐승들은 편하게 늙는데 우리는 뭐예요? 너무 서러워요. 이 송아지, 강아지 애들은 이마에 주름 난다고 샵 다니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다가오는 이 세월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우리가 그걸 견디지를 못할까? 무엇 때문일까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어주신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죽어도 더 아프게 죽고 늙어도 더 서럽게 늙어가고 그러고 보면 참 이 마음이 얄궂은 마음이에요. 참 몹쓸 성가신 물건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마음의 정체를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왜 심어주셨을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묵상하실 때에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또 더 바라게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조금 더 새롭게 마음에 새기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들어갑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의 정체가 뭐냐? 첫째, 연기입니다. 연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뭐라고요? 연기. 제가 연기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이 속담에 있잖아요.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랴 할 때 그 바로 연기입니다. 무언가 뒤에 있는 실체를 보여주는 신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연기잖아요. 뒤에 무언가 있는 불이 떼고 있다는 그거를 알려주는 신호, 그 연기.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바로 그 연기와 같다는 거예요. 영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영혼의 존재를 우리에게 살짝 일러주는 연기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전 시골에는,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시골에는 옛날이죠. 아침마다, 집집마다 이제 굴뚝에 연기가 몽글몽글 올라오게 됩니다. 아침에 이제 불을 떼서 밥을 하니까 지금은 코드 꽂아서 하지만 그때는 불 떼서 밥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아침마다 이제 온 집이 이 집집마다 굴뚝 연기가 올라옵니다. 저희 집은 아주 시골이었는데 아버지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굴뚝을 지붕에도 하나 달고 또 마당에 솥단지 옆에도 이렇게 굴뚝을 하나 구멍을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불을 떼면 연기가 위로도 가는데 뭐예요? 마당으로 쫙 깔려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산신령이 그렇게 부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불 떼면 특별히 저녁이 되면 쫙 깔려서 그걸 발로 차고 다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연기가 밥은 아니에요. 연기가 하얀 쌀밥은 아니라 이거죠. 그런데 연기가 피어오르면 뭡니까? 밥이 되고 있다는 신호는 되는 거죠. 저 집에 불이 연기가 오르면 저 집에도 밥 하는구나, 이 집에도 밥 하는데 그게 신호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자체가 영원은 아닙니다. 이 자체가 영생은 아니에요. 우리의 소나기에 지금 영생이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마음, 우리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뭐냐? 그 영생의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영생의 존재를 보여주는 뭐다? 연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 손에 지금 영원히 잡히진 않았지만은 내 지금 품 안에 영생을 내 눈앞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은 영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 감은 충분히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연기를 통해서. 바로 그것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성도 여러분, 너무 기본적인 내용인데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영생을 믿으십니까? 네, 영생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네, 저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때로는 이게 슬럼프가 있을 때도 있거든요. 의구심이 찾아올 때에 그때 연기를 보고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피워주신 연기가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의 존재를 그걸 보고 한번 새롭게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끔은 가짜 연기도 있습니다.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나기도 합니다. 저희 우때 참 귀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옛날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시골 목사님들 중에 가짜 연기를 아침마다 피우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아침에 들어 가짜 연기. 뭔가 하면 이 쌀이 떨어진 거예요. 이 밥 끓일 쌀이 없어진 거예요. 형편이 다 어렵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불을 뗄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목사님들이 특별히 사모님이 마당에 가가지고 맹물이라도 한 몇 바가지 퍼붓고 불을 뗐다는 거예요. 연기를 펄펄 피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교인들이 보고 걱정할까봐. 우리 목사님 오늘 쌀 떨어졌나? 이럴까봐 막 가짜 연기를 피웠다는 거예요. 참 귀한 분들이죠. 바로 그런 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초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즘 젊은 목사들이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배고프면 배고프다 소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가끔 그렇게 가짜 연기도 있습니다. 아니 뗀 굴뚝 연기도 나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게 혹시 가짜 연기가 아닐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냐? 이건요, 한두 군데에서 피어나는 게 아니고 온 세상 천지에 이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제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누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그게 있단 말이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피부색 하얀 미국 사람들 마음속에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아프리카 검은 피부의 사람들 속에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문화의 차이도 없고 동서양의 차이도 없고 사람이 사는 곳이면 다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의 본성 속에 그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나 이 종교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참된 진리의 종교가 있고 인간이 만든 그런 게 있지만 여하튼 종교 현상이 나타나는데 종교 현상의 중심에는 항상 이게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저 이집트 사람들이 미라를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영혼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랬거든요. 저 서양 사람들이 믿었던 그 신화 속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올림푸스라는 산이 있다 그러죠. 그 산이 어떤 산이에요? 영생의 산입니다. 죽음이 없어요. 영생불사의 신들이 사는 산. 동양에도 있습니다. 복숭아 꽃이 많이 피어 있다 그러죠. 무릉도원. 그게 죽음이 없는 동산.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동산. 이게 동서양 문화의 어디고 아프리카 오지 어디를 들어가도 그곳에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온 지구에 이 연기가 펄펄펄 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생이 정말로 있습니다. 영생이 정말로 있다는 거예요. 한두 군데 있다면 이게 가짜 연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온 지구에 퍼져 있어요. 심지어 이 영원한 생명, 이 연기는요, 애들 만화에도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정말로 사랑하던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 해가지고 그때는 어린이 수요일 예배가 있었는데 정말 갈등이죠. 시간이 비슷하게 겹쳐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보고 했는데 은하철도 999 기억나세요? 은하철도 999 기억하시는 분은 이제 한 40대가 넘으신 거예요. 은하철도 999 주인공 이름 기억나십니까? 누구죠? 철이. 참 생긴 게 좀 철이답게 생겼는데 철이가 하늘을 나는 기차를 타고 우주의 중심을 찾아가잖아요. 우주의 중심. 철이가 그 우주의 중심을 왜 찾아갈까요?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거기 가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만화 영화 내용이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철이가 왜 그렇게 그 어린 나이에 산전수전 겪으면서 그 우주의 중심을 가느냐?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적군이 쏜 레이저 광선총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가시는데 죽어가면서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철아, 너는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 기차를 타고 어떻게 하든지 표를 구해가지고 우주의 중심으로 가거라. 거기 가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너 반드시 거기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지고 못 살고 일찍 죽는 이 애미의 목까지 네가 대신 살아다 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 제가 약간 우습게를 섞었습니다만은 내용 자체는 되게 뭉클해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뭉클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철이가 그 어머니의 유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생하면서 우주의 중심을 향해 가는 거죠. 뭐냐? 영생의 연기, 영원한 생명의 존재를 알리는 연기가 어른들의 이 뇌리 속에뿐만 아니고 아이들 만화 영화에도 피어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기저기 찾아서 드리는 이유가 뭐냐? 성도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존재합니다. 과학자들은 아니라 그래도 믿지 마세요. 노벨상 받은 사람이 그런 건 없다고, 인간은 그저 생로병사 그걸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믿지 마세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올 때에 그 영원한 생명을 꼭 거머쥘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 두 번째, 조금 더 묵상할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첫 번째가 연기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 추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억. 기억할 때 억자를 써가지고 추억.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뭐냐? 뭐라고요? 추억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원이라는 게 반드시 우리의 미래에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 언젠가 우리가 잡아야 될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영혼은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있었다? 과거에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 영원한 생명을 이미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라는 것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신천지 전인미답의 그런 하얀 눈밭이 아니고 발자국 없는 눈밭이 아니고 이미 인류의 발걸음이 디뎌졌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했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희미하지만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그 영혼에 대한 추억, 그 경험에 대한 추억을 두고 성경은 에덴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에덴 동산. 성경에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가 하면 그곳에 가면 죽음이 없어요. 에덴 동산은 생명의 동산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없어요. 죽음의 두려움이 없고 덧없음이 없어요. 오직 생명으로 충만한 생명의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우리 인류의 조상들은 바로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한동안 또 거기서 살았어요. 죽음의 위협이 전혀 없는 오로지 생명으로 충만한 생명의 동산에서 인류가 한동안 그 삶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죄로 인해서 떠나야 했지만 여하튼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강렬한 경험을 한 거예요. 인류의 조상들이. 그리고 그 강렬한 경험이 마치 보이지 않는 추억처럼 희미하지만 추억처럼 인류의 면면에 보이지 않는 그 내리 속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사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인데 이것이 미래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경험했던 그 영혼의 추억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제가 이걸 전하고 싶어요. 오늘은 성도 여러분, 영생이 존재합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한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게 미세하지만 우리의 추억 속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미 경험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제가 애들 어릴 적에 가끔 장난삼아 둘이 앉혀놓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야들아, 너들은 아빠 딸로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 그러면 첫째 딸은 약간 시큰둥했는데 나이 들었다고. 둘째 딸이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제가 또 묻죠. 둘째를 보고 너 그거 엄마 뱃속에 있었던 거 기억나? 생각나? 그러니까 둘째가 한 4살, 5살 때까지는 생각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기억이 난다고. 얼마 전 일이라서 그런지. 하여튼 생각이 난대요. 골똘히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것 같다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난다고. 진짜 기억이 날까요? 의식도 없던 때인데 기억이 뭐 나겠어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의사분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들이 기억을 한대요. 엄마 뱃속에 있었던 것을 무의식 중에 기억을 한답니다. 그때 그 느낌을 기억을 한대요. 그리고 이게 살면서 그 기억이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오를 때가 있답니다. 언젠가 하면 애들이 막 떼쓰고 울 때 울음을 거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애를 안아가지고 특별히 애를 안을 때 이렇게 안아야 되잖아요. 머리를 어느 쪽으로? 애 안을 줄 모르는 아버지는 이래가지고 머리를 이쪽에 갖다 대는 여기 갖다 대면 별 소용이 없어요. 어디에 갖다 대입니까? 이쪽에. 어머니 심장 소리가 나게. 애들이 그걸 기억한대요. 그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의 심장 소리. 그 포근했던 그 너무나 안정적이었던 그 태중의 그 심장 소리를 기억하고 살았어도 태어났어도 불안하고 참 무섭고 그럴 때 엄마가 싹 안아주면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고 합니다. 애들이 그걸 기억을 한대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혼에 대한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류의 기억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직접 경험한 건 아니에요. 인류의 조상을 통해서 경험했지만 그 경험이, 그 기억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살면서 불쑥불쑥 그 흔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언제 드러나느냐? 우리 사람은요, 그렇게 죽기를 싫어해요. 막 어떻게 하든지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왜 그러느냐? 그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 이 사람이요, 한 70년, 80년 살면 많이 산 거 아닙니까? 또 요즘은 또 건강이 좋아가지고 한 100년까지도 산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100년 세월이란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우리는 죽기가 싫어요. 송아지도 편하게 죽고 개도 편하게 죽는데 우리는 죽기가 싫어요. 소들은 그냥 죽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뭐 이것도 달고 저것도 달고 중환자실에서 나쁘다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든지 그게 내 가족, 내 당사자가, 내가 당사자가 되든 가족이 되든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왜 이렇게 사람은 죽기를 싫어하는가? 소들은 안 그렇고 개들은 안 그래. 왜 그렇게 죽기를 싫어하는가? 기억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죽음이 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기 싫은 거죠. 사람이 옹졸해서 죽기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 기억 때문에. 이 사람이 살면서 못 줄이는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줄어요. 뭐가 그렇죠? 몸무게 말고 지금 그 이야기 아니고 한 두 가지를 줄이기가 힘이 들어요. 첫째는 아파트 평수를 잘 못 줄이고 또 뭘 못 줄일까요? 예, 차 크기를 잘 못 줄인다 그래요.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에 못 사는 거죠. 아파트가 한 30평, 40평 되면 굉장히 넓잖아요. 널찍하죠. 그런데 어떤 분은요, 30평, 40평 갖다 놔도 너무 좁다고 못 사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럴까요? 60평에 살던 분. 70평에 살던 분은 30평이 너무 좁은 거예요. 차도 그래요. 제가 타보면 너무 널찍하고 다리도 쭉 뻗고 너무 좋은데 어떤 분은 이게 너무 답답하다 그런 분이 있어요. 큰 차 타던 분. 여하튼 아파트 평수도 그렇고 뭐 차 크기도 그렇고 못 줄인단 말이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왜 그렇게 죽기 싫으느냐? 죽음이 다가올 때 왜 그렇게 실망스럽고 짜증나고 어떡하는데 더 살고 싶으냐? 우리는 경험이 있거든요. 소들은 편히 죽어요. 소들은 60평에 산 적이 없어요. 그래서 30평만 줘도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간접적이지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죽음이 너무 싫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흔적을 심어주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뭐냐? 저는 추억이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를 간접적이지만 그걸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사모하시고 언젠가 기회가 올 때 놓치지 말고 반드시 그 영생을 거머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이 마음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마지막 한 가지 더 묵상하고 싶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연기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추억이라고 했습니다. 추억 중에서 좀 아픈 추억이에요. 아파요. 마지막 세 번째, 이 단어 드리고 싶습니다. 초청장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뭐라고요? 그 정체가 뭐라고요? 초청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왜 새겨주셨느냐? 막 고통스럽게 죽으라고. 이게 가끔 우리 고통이 된다 그랬는데 고통스럽게 죽으라고, 죽음을 두려워하라고. 그것 때문에 주신 건 아니에요. 왜 이 마음을 주셨느냐? 영혼을 놓치지 말라고. 기회가 왔을 때에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잘 기억했다가 반드시 그걸 거머쥐라고. 60년, 70년, 길어야 100년 사는 이 인생에 만족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추구하고 기회가 왔을 때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내미신 초청장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손짓,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새겨주셨다. 그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영생이 존재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존재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건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우리 가끔 요사이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희망하고 고문하고 별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조합이 돼요? 실체가 없는데 그냥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냥 애들 현실을 알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부모들은 뻔히 알아요. 끝에 낭떠러지겠다는 걸 알지만은 참 안 될 걸 알고 있지만 애들한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막 사는 동안에도 잠시 동안이라도 그냥 편하게 살라고 이렇게 희망을 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진짜 뚜껑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다. 이걸 희망 고문이라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도 혹시 희망 고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일에 그게 희망 고문이라면 그냥 열심히 이렇게 희망을 줬는데 뚜껑 열고 보면 나중에 없다 이러면 그 하나님 정말 나쁜 하나님이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마음을 애초에 심어주지를 말든가. 심어줘 놓고 나중에 정작 가보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 하나님 너무 나쁜 하나님이잖아요. 남의 인생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아주 몹쓸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그분을 경험합니다만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런 그릇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절대로 남의 인생 가지고 장난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신 것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는데도 그냥 심어주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신 것은 어딘가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그분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유가 뭐냐? 주시기 위해서. 그냥 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 이 귀한 선물이 있으니까 찾으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초청장이 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무엇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무한테나 주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왜 쓰느냐? 너희 안에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말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피워주신 그 연기, 그 실체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영원한 생명, 그게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이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에덴의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이지만은 가을도 시작되고 우리 삶을 돌아보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골랐는데요.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싶어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저도 그거 믿습니다. 바깥에서 들으면 웃을지도 몰라요.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에 영생은 무슨 새로 나온 보약도 아니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생로병사 살다가 가는 게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텔레비전에 나오는 명의 이런 분들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사람은 그냥 살다가 흙으로 가는 거다. 근데 성도 여러분, 믿지 마세요. 명의를 믿지 말고 주의 말씀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연기를 믿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 추억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영생이 존재합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좀 전에도 여기는 그 3부 예배 때는 그 사도신경 고백을 안 하나요? 제가 했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1, 2부 때는 항상 하거든요. 사도신경에 잘 아시죠? 이게 그냥 고백을 쭉 하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잊어버릴 때가 많단 말이죠.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뒤에가 뭐죠? 거룩한 공교회와 우리가 주님 안에 온 세상 교회가 다 하나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 뒤에 성도의 교제와 우리 주님 안에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 뒤에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 다음에 부활과 몸의 부활과 마지막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원래 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고백이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때로는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참 서럽고 아프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연기라고 믿습니다. 영생의 존재를 알리는 연기.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그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 조상을 통해서. 우리의 뇌리 속에 희미하지만 새겨져 있는 아픈 추억입니다. 언젠가 되찾아야 될 정말 우리 삶의 가장 큰 선물, 영생이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기회가 될 때에 놓치지 않고 거머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오래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 이 복된 생명을 거머쥐시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찬양을 골랐습니다. 438장을 골랐는데요. 그런 사연이 좀 있습니다. 마침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 이름하고 비슷합니다만은 샘물 호스피스 아시죠? 샘물 호스피스 원주희 목사님 한번 오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그분을 참 존경합니다. 그분 제가 목회할 때 모셔서 집회를 한번 했는데 그분이 저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한테 당부의 말씀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찬송을 하나 골라두라고. 평소에 좋아하는 찬송을 골라두면 뭔가 하면 이분이 이제 마지막 임종을 많이 지켜보셨잖아요. 하나님께 보내드렸는데 그 순간이 굉장히 두렵고 힘드는데 평소에 정말 사랑하던 찬송이 있으시면 주변에 쭉 둘러가지고 같이 찬송을 불러주면 그분이 힘을 얻어서 그 마지막 순간을 잘 헤쳐나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 하나 골라두라 그래가지고 저 그때 고른 게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온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저는 굉장히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애들한테 120세가 꿈이라 그러는데 꿈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가게 되면 모르죠. 이것도 인연인데 나중에 몇몇 분이라도 이 찬양 불러주시면 제가 힘을 내서 가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찬양을 꼭 골라두시면 좋겠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떠올리시면서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온 성도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의 존재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생명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생명 내가 되찾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그 생명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재물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열에 하나 구별하여 바칩니다. 그 믿음에 주님 격려하시고 더 큰 선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글자 한 문구 세밀하게 읽어보시고 우리 성도들을 가장 귀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고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에게 맡기셔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주의 말씀 퍼져나가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곳에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영생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믿고 믿음으로 거머쥐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